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지금 나의 상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 happiness라는 단어인데요. 그 앞쪽에 붙어 있는 happ이라는 이 세 글자의 어원의 뜻을 보면은 우연히 또는 뜻밖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걸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통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연히 어떤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해프닝에 따라 해피니스가 결정되는 삶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5장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8복 시리즈를 보면 3절부터 해서 한 절씩 8복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행복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이제 3절이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근데 이게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을 보고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기록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거랑 실제로 가난한 거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이어가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결국 인간은 이 가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조금만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가난이라는 이슈로 우리가 목마른 상태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 몸도, 또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도, 또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머니 사정도 다 내려놓을 상태가 될 정도로 갈급한 순간이 내 인생에서 찾아올 때 그 지점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대목에서 이 복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은 가난이라는 단어랑 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개념과 복이라는 개념을 지금 연결시키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럴까? 결론부터 여러분 얘기하고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뭔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공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는 참된 복이라는 걸 누리는 이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거기서 오는 상대적 기쁨이 엄청납니다.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고요, 언제나 조금 더 원해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라는 것 자체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맛을 보면
절대 헤어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소유가 많은 부자 청년을 만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누군가의 손을 붙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부족하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는 거죠. 더 갖고자 하는 인간의 이 탐욕의 문제를 직면하고 내려놓아야 조금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소유를 늘리고 싶어 한다고요. 부풀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둔해지고 힘들어진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내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때요? 이게 조금씩 더 커지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점점 더 내려놓는 삶,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줄여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통해 이런 걸 좀 함께 같이 점검해 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막 엄청 계속 얘기했던 단어예요. 네, 역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이 단어가 신앙적으로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다시 역행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팔복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리고 특별히 요 짧은 8구절의 팔복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은 또 다른 한 단어가 이렇게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물구나무석이다. 물구나무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1도, 2도, 3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180도 바뀌어서 물구나무 서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1, 2, 3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짝 바꾸는 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팔복기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쳐놓고 정말 제정신으로 딱 한 번만 5장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으실 겁니다. 3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우리의 인식 속에는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자립해서 자존감으로 떳떳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프라이드 갖고 사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는 거 괜찮거든요. 보통 우리가 내가 가진 거랑 복이랑 연결시키지, 가지고 있는 게 적거나 없을 때 복이라는 단어랑 연결시키는 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엑기스만 모아둔 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물구나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으로 가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몇 대를 얻어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한번 엎으시는 느낌 아닙니까? 거꾸로 보고 뒤집어서 보는 거. 근데 이 가난이라는 이슈가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가난을 뭘로 여깁니까? 수치스러운 걸로 여겨요.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난은 부끄럽고 최대한 피해야 되는 굴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은 벗어나야 하는 거, 도망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가난해지는 건 어떤 겁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은 거다. 그래서 가난한 거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해가지고 가난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일반이라고요. 그래서 부는 거꾸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를 피말리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을 주로 뭐랑 연결시키냐 하면 한 개인의 무능력함이랑 연결시킵니다. 게으름이랑 연결시켜요. 무지랑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라고 주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빈곤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을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빈곤의 근본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문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각 개인이 뭘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보다는 점점 시대가 더 많은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가난이라는 것을 조장하는 이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 말씀과 같이 백그라운드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가난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책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터뷰 내용이 나온 책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거기 나왔던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15세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15세 남자아이입니다. 또 15세 여자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해요.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는 공허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타인을 신경 쓰지도 않고요. 타인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3살 많은 1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10대 친구들의 말을 좀 종합해 봤거든요. 이런 말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빈곤 문제를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느끼는 그대로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할 수 있겠다. 장 지글러라는 아주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이 한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좀 화제가 되었었죠. 우리나라에는 그 책 제목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팔리게 하려고 이런 제목을 붙인 거지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책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내 아들에게 설명하는 세계 기하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 인간만이 타인과 함께 고통받을 수 있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제가 딱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건데, 불의에서 정의로 한 걸음 나아가고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연대를 강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가 제가 요약한 책의 내용입니다. 가난과 빈곤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보다 치밀하게 연구했던 한 학자가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 이 생각들을 잘 정리하면서 아들에게 선물하는 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65세가 되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곧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어떤 위대한 학자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너무 거대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거라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고민하는 주제가 가난이라는 주제고, 인간이라면 정말 너무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문제임과 동시에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야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고 비전이 되고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딱 원고를 쓰고요,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거,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가난한 상태를 경험했던 시기가 내 인생에 몇 번 있었다는 거, 그 정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는가?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거죠. 쪽방촌의 가난을 정말 너무 적은 숫자이지만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내가 그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만 해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하루하루 써도 너무 부족한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이런 가난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실제로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메시지? 근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찬양 알지 않냐?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딱 펼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을 찾아가지고 읽으시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거야 하는 일종의 사역 선언문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의 가장 첫 줄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첫 마디. 제가 제일 앞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그 모든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거를 딱 공표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가장 악질인 범죄자에게 주는 그 사형 수단을 예수님에게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가난한 자들이 꿈을 꾸면 저렇게 죽는구나.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인식을 한 번 더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더욱 강력하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긴 이야기를 여러분 짧게 해보면,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령 체험을 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본부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이 교회의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다 나눠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장 3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눈물 나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는데, 처음 교회의 모습은 이게 이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미 교인들이 한번 맛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기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어려운 분들 만나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번째 갔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인원이 줄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역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한두 시간 나누러 다녀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도 가난하게 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이든 마음의 가난함이든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공감하는 현장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된다면 바로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또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막 지금 쏟아냈는데 여러분,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지려 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